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난주에 박은조 목사님 오셔서 한동대학교 자랑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 저는 고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기 위한 졸업 요건 중에 성경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따로. 그래서 내 4년, 8학기 중에 한 번 이 구약, 신약,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졸업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시험을 위한 성경 시험 예상 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죠. 일종의 족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통과하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저도 이제 고신대 신학과 학생이니까 통과를 해야 하겠는데 당시 2012년 20살이던 제가 요상한 객기가 하나 있었으니 어떻게 신학생이 성경시험 예상 문제집을 보고 통과하느냐, 성경을 보고 통과하겠다라는 20살에 또 신학교 1학년에 요상한 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고 시험을 쳤습니다. 붙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제 커버 투 커버로 읽으면서 이제 시험을 쳤다 보니까 이런 저한테 좀 불리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틀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관식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주관식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20살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뭐라고 썼냐면 아가라고 썼어요. 최근에 묵상했던 그 아가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듯 정답은 에스더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저였으면 그 출제자에게 찾아가서 아니 아가 8장 6절에 그 여호와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사본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며 컴플레인을 한번 했겠지만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듯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요지는 이것인데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왜 에스더라고 답을 쓰지 못했을까요? 지금의 제가 그 과거를 좀 미화시켜서 포장을 하자면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5월 12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에스더로 바뀌었고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주일 설교로 나눕니다. 저는 오늘 명료한 3대지 혹은 2대지 설교를 그동안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런 식의 설교 구조를 하기보다는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말씀 묵상지 말씀 노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좀 그동안에 매이셨던 것에서도 좀 자유로우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그것을 통해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원래 설교자의 역할이 성경을 들려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약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손에 없죠. 아십니까? 1500년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혹은 정말로 고위층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자로부터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자의 역할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를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 합니다. 정경 66권 가운데의 한 권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에스더서가 좀 생소하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누었듯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죠. 소위 기독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성경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하게 에스더서가 성경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 리스트들을 굳이 기록해둡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해둬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말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와 우리가 손을 한번 긋죠. 천주교는 정경이 73개입니다. 우리와 정경이 다르죠. 혹은 또 다른 이단들, 예컨대 어떤 이단들은 구약 자체를 안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자체를 안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더나 아가 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좀 희미하게 보인다. 성경에서 뺍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66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서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죠.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핵심 질문을 하나 좀 던져야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인 것이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의 질문입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이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마음에 품어야 하는 성경적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스더서의 주된 스토리 플롯은 이 유대인들이 큰 위기, 자신들이 멸절당할 위기를 겪는 것이 스토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더 정확하게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이죠.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위기를 겪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위기가 위기이도록 알려주나요? 위기 이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구원이 더 빛납니다.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구원이 더욱더 찬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죠.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마음에 품고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 둘째,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확신.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에스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즉 시간적 배경은 아하수로 왕 때입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페르시아, 한 성경 음역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 자연적 지리적 배경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란 제국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수산궁 혹은 수산도성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의 이름은 오늘날 한글 성경의 음력인데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에 만나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게 그 페르시아어에서 이렇게 좀 넘어오면서 도무지 한 글자도 똑같지 않아서 예상이 안 되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세계사에서 만날 때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오늘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그래도 좀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스파르타 하는 그 영화. 그 영화에서 그 왕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머리 빡빡이인데다가 온갖 보석을 다 들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오듯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합니다. 이 황제의 통치 범위가 인도에서부터 1절에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유럽 거의 대부분의 전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제국의 황제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6개월이죠 거의.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크세르크세스 왕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 잔치를 지금 왜 하냐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이제 그리스로 나아가서 그것 점령하기를 위해 그걸 앞두고 180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이 잔치를 왜 할까요? 먼저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나 이 정도로 권력이 있는 황제다. 둘째, 병사들과 이 민족들, 백성들의 사기를 돋굽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 성대한 잔치 후에 마음껏 즐긴 후에 그리스를 치러 가는 것이죠. 이런 잔치입니다. 이 잔치 동안에 왕이 흥이 납니다. 그래서 뭐도 지금 자랑하고 싶냐면 왕비 와스디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아리따운 왕비 와스디를 보여주려고 와스디를 오라 합니다. 근데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죠. 우리는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왕이 화가 난 이유가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잔치니까 지금 제국을 더 넓히기 위한 한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을 앞두고 원정을 앞두고 벌이는 성대한 잔치, 그래서 권력을 과시하고 사기를 돋구는 이 전의를 다지는 잔치에 한 나라의 왕후가 왕의 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분노할 만하죠. 그리고 이 분노는 왕후를 폐위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것이 1장이죠.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신하들의 의견이란 왕이시여 전국에 조서를 내려 이 왕후의 자리를 새롭게 채우셔야 합니다. 뉴 왕비를 뽑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조서가 내려지고 2장에서 성경은 한 가족에게로 눈이 향하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 대해서 흔히 삼촌과 조카로 아시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뭐죠?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숫자의 좀 모호함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문화적 차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이 장이 말하듯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같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여겼다. 이것은 팩트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내린 이 조서, 그래서 각 나라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데려가는 가운데 에스더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조서가 내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끌려가실 분이 계실까요? 에스더는 아름다웠는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스더가 다른 모든 여자보다 왕이 보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예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관을 쓰고 다음 왕후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2장입니다. 그런데 2장이 끝나기 전에 딱 4절,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 2장 19절에서 23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 에스더가 이제 왕위에 앉고 왕후의 자리에 앉고 모르드게도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관직에 함께 올랐던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관직에 있는데 이제 에스더 근처에 있게 되었거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9절에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문에 넷이 2명이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이 넷이 둘이 왕을 해하자, 반역을 일으키자, 왕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해주고 에스더가 그걸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걸 들은 왕이 당장에 조사를 시켰고 실증을 얻어 그 2 내시를 나무에 매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왕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나라가 발칵 뒤집힐 뻔했는데 이걸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포상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모르드게가 받아야죠. 그런데 2장이 그렇게 끝났는데 3장 1절에서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하만이요. 3장 1절에서 왕이 하만을 가장 큰 지위로 높여줍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관리와 대신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2장 말미와 3장에서 넘어가는 이게 좀 안 매끄러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것을 마치 지금 하만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것을 마치 하만이 받은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것을 하만이 또 받게 됩니다. 무튼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 대신들이 절하게 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이가 있으니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어떻게 향하냐면 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만이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하는데 물론 모종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돈을 찔러줍니다. 얼마 찔러주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찔러줘요. 이게 오늘날 환산값이 얼마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당시 기록으로 보면 헤로도투스 기록에 보면 그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1년치 세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위죠. 그러니까 하만도 엄청난 권력과 부의 소유자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왕에게 줍니다.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거 기쁘게 받고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왕이 쉽게 말하면 사인할 때 찍는 도장입니다. 근데 이걸 하만에게 주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은 하만이 뭘 하냐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12째 달 13일에 물론 이거는 제비로 뽑아서 얻게 된 날짜입니다.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히브리어가 세 동사로 말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라 라고 모든 관리와 지방에 조서를 다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쓴 날,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니산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이요. 근데 이 날이 뭐가 의미가 있냐면 첫째 달 13일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첫째 달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유월절을 앞둔 이날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예고된 것입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히려 목숨을 건진 날입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루 전날 지금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선고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떡하죠?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당시 고대 근동에 하는 흔한 애국과 애통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걸 에스더가 듣죠. 그래서 에스더가 의복을 보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베옷을 입고 울지 마시고 좀 해결을 제가 해줄 테니 진정하십시오. 근데 모르드게가 이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알립니다. 이 말은즉슨 에스더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화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해라.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당하는 게 궁궐법입니다. 근데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왕이 부르지 않으셔서 어전에 못 나간 지가 30일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만일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것이나 너와 네 집은 진멸당할 거다. 그러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러면 당신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날 위해 3일간 금식을 해주십시오. 그 금식 후에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에스더서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일이 있고 이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화려한 궁중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거든요. 근데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성경에 보니 매우 사랑스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자마자 반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에스더의 미모가 워낙 출중한데 예복까지 입으니까 옷이 날개다. 그렇게 해서 예뻐서 즉 미인계로 지금 꼬신 건 아닙니다. 그 매우 사랑스럽더라에 적힌 히브리어 수거는 정성과 호의를 다하였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예복을 입고 섰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왕은 그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근데 워낙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그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는 그것을 잡고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이것의 급은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아직 말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과 하만을. 그렇게 잔치에 왔다가 왕이 이제 흥에 겨워서 또 묻습니다.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하자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하만과 한 번 더 그 잔치에 오시면 제가 내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죠?
지금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란 딱 왕과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엄청난 사람이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게 돌아가는데 또 거슬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모르드게죠. 이 녀석이 또 인사를 안 합니다. 예를 안 갖춥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러저러 했다라고 하니 함께 꾀하게 된 작전이란 내일 잔치 가기 전에 하만을 나무에다 달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거절할 리가 없죠. 이렇게 5장이 끝나는데 이 6장의 장면이 한번 싹 바뀝니다. 이제 왕에게로 초점이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혹시 지금 지루하신 거 아니죠? 지금 들을만 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롭거든요. 왕이 이제 내일 잔치에 또 가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대신을 불러다가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근데 그 궁중일기를 읽으니까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까 2장에서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이 왕을 음모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고발한 덕분에 왕이 살았다. 이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 덕분에 나와 이 나라가 지켜졌는데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였더냐? 내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단 말이냐 라고 하는 중에 그 왕의 뜰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마침 왜 왔을까요? 왕이시여 우리 내일 잔치 가기 전에 모르드게 나무에 달고 갑시다 요 얘기 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하만이 와 있으니 왕이 부릅니다. 어쨌든 넘버 2 정도 되니까 의견을 구하고자 왕이 부릅니다. 하만이여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좀 티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자 하만이 김칫국을 마시고 그게 자기 얘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거 내 얘기구나 라고 해서 지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의 의복을 입히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게 하면서 그 말 앞에는 여기 보시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라고 외치도록 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건 좋은 방법이요. 당신이 지금 얘기했던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벙찌죠. 지금 모르드게를 내일 잔치 가기 전에 나무에 매달자고 왕에게 왔는데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제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만이 그냥 집에 갑니다. 가서 아내에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중에 잔치 시간이 되어서 대신들이 이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잔치로. 그 잔치가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때가 됐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요? 이제 에스더가 다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대적 때문에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고 노하면서 묻습니다. 대체 그 일을 행한 이가 누구요? 그 대적이 누구요? 라고 하자 에스더가 정확하게 가리키며 저 악한 자 하만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만이 이 왕과 왕비로 인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거를 그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왕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노한 왕은 그 화를 좀 사기려고 왕의 후원으로 갑니다. 뒤뜰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이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좀 비굴하지만 생명을 구합니다. 엎드려서 왕비여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타이밍에 왕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왕이 보기에 이 각도와 이게 좀 오해될 만한 게 지금 하만이 에스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왕이 감히 이 자가
왕비를 강간하려 하는가? 라는 말이 입 밖에 왕에서부터 나오자 바로 옆에 있던 무사들이 이 하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내시가 이제 진실을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지금 자신의 뜰에 높이가 50규빗, 50규빗은 약 23m 정도 됩니다. 23m에 달하는 나무를 매달아 뒀습니다. 그러자 왕이 한마디 하죠. 거기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아까 2장에서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것을 하만이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에스더서를 한 번 설교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재밌으시죠? 이제 뒷장 8, 9, 10장이 남았는데 이 뒷이야기는 수요기도 때 임충만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 자, 그러면 오늘 전 여기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성경의 메시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이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자리에도,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도, 하만의 음모에도, 에스더의 결단에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도, 왕의 시선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즉, 큰 위기가 있었으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위기가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눈을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7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반전이라고요. 구속사적 반전.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이제 자신의 권세로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끝까지 끌고 왔는데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법한, 죽음을 당할 법한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살게 되고 떵떵거릴 것 같은 이 하만이 한순간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놀라운 구속사적 반전이 이 에스더 7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순간에 반전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것으로 구속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개념으로 나무에 달린 그 자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 넘겨지고 죽음에 처하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린 지금 에스더 7장을 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대적인 하만이 달렸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만과 예수님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한번 건너뛰어야 합니다. 에스더 7장,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표가 되고 연속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이 나무에 박혀야 되겠네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골로새서 2장은 뭘 보여줍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골고다 언덕만 봤을 땐 예수님이 구경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특히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아마 사탄도 조롱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네가 구원자라더니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이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즉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진정으로 패배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이요, 빈 무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로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후손, 그 사탄을 머리를 짓밟으시고 나무에 매달아서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 반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란 죄의 폭로요, 의의 확증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뭐가 죄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의 권세자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가 의로운 자인지 확증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를 조롱하던 이들이 죄인으로 고발당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리기 전 그 상황, 에스더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을 하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신념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다 떼거지로 떼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눈을 들어볼까요? 메시아라고 믿던 그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형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시신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 묻겠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메시아라더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그 고통 중에 계신, 근데 이미 오래된, 그런데 해결책은 안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면 선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하시는 건 아니냐. 혹은 하나님은 능하지 않으신가 보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질 힘이 없으신가 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면 대체 이 세계가 왜 이러느냐? 그러니 창조는 해놓고 그냥 손 떼신 거 아니냐? 혹은 그 하나님이 안 선하거나 전능하지 않은 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나에게, 그리고 이 피조물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것이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의 침묵은 하나님이 고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계셨고 그 고통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감당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칼이 예수님의 목을 향할 때 아브라함 하며 멈추실 줄 알았는데 그때도 침묵하셔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십니다. 성자는, 예수님은 이런 적이 처음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아버지께서 침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간구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예수님, 성자는 이걸 처음 경험해 보십니다. 성부께서도 이걸 처음 경험해 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아들을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는데 처음으로 침묵하고 외면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 깃들여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의 원리란 고통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러니 이 피조 세계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원래 에덴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은 고통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죄 없으셔서 고통 없으신 그분이 죄와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분은 왜 고통당하십니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버려짐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셨다.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셨다. 십자가의 침묵은 사랑의 절규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시려 고통당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그분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통 많은 세상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안으셨습니다. 그러면 핵심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계십니다. 앞서 우리는 이 질문과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을 품고 읽는다 하였습니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위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승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오시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제자도 말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결국 주실 텐데 그 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을 먼저 주십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로 귀결됩니다. 설사 우리의 인생이 호흡이 붙어있는 날이 그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고 더 크게 말씀하시려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도록 고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비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설교 후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는 잘 아시듯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 한 모퉁이에 한 실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 기사란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대비되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감사하게도 살았는데 그 홀로코스트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학살의 때에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하게 사형을 당하던 때에 어느 날 많은 사형 대상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억울하죠. 사형수라 불리기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죽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요. 흔히 우리가 그냥 유치원생 정도라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 덧붙인 말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고통 중에 건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누가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군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하나님은 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네. 이게 그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네. 이 선교사님이 그걸 읽고 묵상을 하여서 나오게 된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으니 청소년부에 적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테니 나머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으로 적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시를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입시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3들이 그 시기 동안 입시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입시가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도구입니다. 더 명확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의 이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런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고통도 그대로 겪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시의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적용의 아이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그야말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기도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통이 상인 줄로도 믿는 그 믿음이요.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마음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